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그 비겁한 방법으로 자신의 숙적이었던 아브넬을 제거한 그 요압이 다윗을 통해서 저주를 받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사무엘 하 4장의 내용은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름들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막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헷갈리실 것 같아서 만약 여러분이 노트가 있으시다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부분들을 옆에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 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조금 정리가 되실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혼자 읽으실 때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네, 이스보셋. 지금 유다의 왕은 누구죠? 네,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아브넬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장에 보면 그 아브넬의 죽음 이후에 그의 자리를 대신한 또 다른 군대 장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군 지휘관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바하나와 레갑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를 대체한 거예요? 아브넬을 대체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선 상황을 좀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자꾸 이 아브넬이 선을 넘어서 자신을 꼭두각시 취급을 해버리고 자기가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니까 이 이스보셋 왕의 입장에서는 그 아브넬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이스보셋은 기뻐할 것 같은데 기뻐하는 게 아니라 멘붕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몹시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을 보세요. 4장 1절이에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 자, 맥이 풀렸다. 한마디로 힘이 빠졌다. 소망을 잃어버렸다. 아니, 어떻게 보면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던 아브넬이 죽었으면 마음으로라도 기뻐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힘이 빠졌을까요? 왜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못마땅했어도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너무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아브넬이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었기 때문이고 어떻게 보면 이 사울 집안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못마땅하지만 자신에게는 이 이스라엘을 감당할 만한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마땅하면서도 아브넬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드려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잖아요. 못마땅하시잖아요. 그죠? 누구 말대로 평생 왼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그 배우자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이 어떨 것 같아요? 속이 시원할까요? 천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어때요? 정상적인 마음이 어때요? 마음의 기운이 빠지잖아요. 뭔가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스보셋의 마음이 딱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를 애증관계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성경 기자가 갑자기 새로운 군대 장관의 이름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아까 바하나와 레갑의 이름을 갑자기 꺼내는 거예요. 좀 뜬금없는 장면인데 이 뜬금없는 장면을 왜 성경이 갑자기 기록하고 있는가를 또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 그건 뭔가 하면 앞으로 벌어질 어떤 사건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암시한다는 것은 뭔가
불길한 예감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네, 항상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 것이죠. 자, 이 또 상황을 또 설명드려 보면, 자, 비록 아브넬이 죽었지만 아브넬이 왕은 아니었죠. 그렇죠? 그럼 지금 왕은 누구예요? 이스보셋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보셋이 여전히 왕으로서 살아 있다면, 그 왕권을 잡고 있다면 지금 당장 이스라엘에 권력 누수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당장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에요. 단지 신하 한 명이 죽은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왕권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브넬이 죽고 나니까 그 실제적인 권력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또 하나의 인물을 성경이 등장시키는데,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 자, 4절을 또 볼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자, 보세요.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죠. 그 이름이 무비보셋이에요. 그 무비보셋을 또 성경이 갑자기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이스보셋과는 사촌지간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특징이 장애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라 후천적인 장애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얻었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에 그 소식을,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당시 그때의 이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거든요. 근데 그 유모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이제 피신을 하려고 그 5살짜리 무비보셋을 안고 급하게 도망을 치다가 이 아이를 땅에 떨어뜨린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때 이제 이 무비보셋이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면서 어릴 적부터 이제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를 안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성경이 설명하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성경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굳이 무비보셋이 장애를 앓고 있었고 그가 왜 장애를 앓게 되었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자, 또 느닷없이 성경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에 슬퍼하는 그 이스보셋의 모습을 비춰주다가 갑자기 새 군대 장관 바하나와 레갑 이야기를 꺼내다가 또 갑자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무비보셋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만약 이스보셋이 죽으면 누가 차기 왕이 되는 겁니까? 바로 이 무비보셋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 이스보셋이 멀쩡하게 살아있다면 이 무비보셋은 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장애를 앓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스보셋이 죽으면 무비보셋밖에는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무비보셋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을 왕으로 세울 나라가 당시 시대 속에서는 없었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분상으로는 왕이 될 자격이 있지만 상황적으로는 무비보셋을 왕으로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울 집안은 거기서 이제 혈통으로 내려오던 왕권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나라가 그냥 통째로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바로 아까 등장했던 바하나와 레갑이 그 역사를 바꾸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이 바하나와 레갑이 갑자기 이스보셋이 있던 왕궁을 찾아갑니다. 그때는 한낮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은 태평하게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바하나와 레갑이 그 이스보셋의 침실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이스보셋에게 배를 찔러서 그를 암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잠을 자던 이스보셋은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을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그 머리를 베어서 그 바나와 레갑이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헤브론으로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들고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바나와 레갑은 분명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이었죠. 그런데 자신들은 다윗 편이라고 말을 하면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딱 다윗 사이드에 딱 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이 상황을 또 들여다보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요압의 손에 죽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이 그들의 군대 장관 바나와 레갑에 의해서 죽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차기 왕은 후보는 장애인인 무비보셋밖에 없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은 누구밖에 없는 거가 되는 겁니까? 네, 다윗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알고 읽으시면 성경이 정말 드라마틱하고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잘 보세요. 이게 전부 만약에 다윗이 인간적인 어떤 권모술수를 써서 저지른 일이라면 다윗은 대단한 야심가일 것이고 탐심가일 것이고 이 세상 권력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일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이 사무엘 하에서 뭐라고 등장을 하고 있냐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다윗은 전혀 알지 못하거나 참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술수를 쓴 적도 없고 의도적으로 자신이 그 왕권을 되찾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사용한 것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윗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일까요? 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바라보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흔히 응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여러분 그 응답은 나에게 이로운 쪽이에요? 나에게 해로운 쪽이에요? 네, 솔직히 대답하세요. 네, 우리는 다 나에게 이로운 쪽으로 응답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이 작금의 상황은 응답인 거예요. 왜? 나에게 유리한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정리해 드릴게요. 아브넬은 자신의 욕심으로 이스보셋을 왕에 앉혔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이스보셋을 꼭두각시로 삼아서 그 권력을 자기 멋대로 휘두르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또 요압은 자기 형제 원수 아브넬을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죽이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복수심에 분노에 사로잡혀서 아주 비겁하고 야비하게 몰래 뒤에서 칼을 꽂아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저주를 받았고 바나와 레갑은 상황을 파악하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재빨리 파악하고 잔머리를 굴려서 지금 대세는 누가 봐도 다윗이다. 이때 다윗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하는 판단에 서서 자신들이 그동안 왕으로 섬기던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그를 은밀하게 죽여버렸습니다. 이 역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들려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역사 이야기에서 뭘 보고 있습니까? 죄죠.
자기 중심적인 인간들의 추악하고 더러운 욕망의 죄를, 그 민낯을 아주 가감없이 다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가 어디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우리라면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지만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신에게 이로운 일이 벌어졌으니까 뜰 듯이 기뻐하면서 그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에게 포상을 주었을까요? 자, 9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 주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한 것으로 여긴 자가 있었다. 아말렉 사람 얘기하죠. 나는 그를 붙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었다. 하물며 흉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잠자는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이스보셋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만, 다윗이 왕이 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그 과정에서 이 세상적인 방법과 불의와 탐욕과 욕심으로 빚어낸 그 세상의 결과에 대해서 크리스찬의 양심을 가지고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응답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그걸 나의 유익과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응답으로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죄된 세상의 항복판에서 똑같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양심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손을 얹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동안 살고 계셨다면 회개하세요. 진심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손해본 것이 있다면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는 결과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한 길을 가지 않을 때 절대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생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놔두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채찍질을 달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리고 지금 이 다윗처럼 그 불의로 맺어진 결과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 그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그들과 다른 길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세요?